만유의 주 전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또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는 천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식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내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의식적으로 천사들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천사를 많이 의존하시죠?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천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람, 그리고 불꽃, 구약의 천사들이 무엇을 했냐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자가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 율법을 붙드는 유대인들, 그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준 자를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중요한 그들의 소위 종교의 토대는 뭐냐?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전해준 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사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존재입니까? 또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면서 온갖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면서 항복을 강요할 때 그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날 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또는 천사는 소위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기대보다 더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으로 홍해를 가른 자 천사, 불꽃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순간에 몰살시킨 존재 천사. 그러니까 훨씬 이 천사들이 소위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천사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역자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입니다. 또 14절에는 이 천사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섬기는 자, 소위 종입니다. 종.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예수님에게서 떠나 천사들에게로 그들의 신앙의 대상을 옮기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유대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자를 배척해요. 그 말을 출교시킨다 또는 출애시킨다. 이거는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소위 공민권 박탈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서 그들이 정상적인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과 교제도 안 돼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하나는 당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65년에서 70년 사이, 그때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 네로, 우리가 기억하는 네로는 본인이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스스로 로마를 불태우고 그 불태운 범인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소위 책임을 전가시킨 황제. 그래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민족 공동체에서 배척당해요. 밖으로는 통치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떠받쳤던 천사는 그들의 민족 공동체에서 여전히 천사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도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받치는 천사를 다시 붙들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요, 우리가 들은 복음을 버려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6장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신체적으로 위협이 되면요, 신앙 버려요. 그 히브리서 전체에 5번의 경계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경계가 2장에 나옵니다. 붙들어라. 너희 구원,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집중해서 붙들어라. 안 그러면 떠내려 간다 이거예요. 떠내려 간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다르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근거가 뭐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를 합니다. 몇 절이죠? 여기 보면은요 4절이요. 그가 천사보다 어때요? 훨씬 뛰어납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천사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난 게 아니라 얼만큼 뛰어나요?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천사들 중에 으뜸이 되는 천사 중에 으뜸이 되는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들보다 조금 나은 천사가 예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천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경계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이 요한계시록 그 말일에 벌어질 일들을 누가 요한에게 보여주냐면 천사가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심판을 실행하는 자는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걸 다 보여주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천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천사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위대한 천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천사를 추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그냥 문제가 문제 없고 잘 풀리면은 이게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고 어쨌든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근데 천사가 위대한 일을 내 앞에서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로부터 받는 배척, 질시, 시기 이거 천사가 해결해줘. 외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추방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또 죽임도 당할 수 있는데 천사를 따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내가 당하는 고통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느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천사를 따르자. 요즘에 수호 천사는 뭐해? 수호 천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마니또? 수호 천사 있잖아요. 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려도 되겠어요? 뭐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나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를 뭐라고 그래요? 천사. 나는 못하는데 묘기를 부리면서 그 묘기를 보러 사람들이 오고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돈을 들고 와서 벌은 돈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럼 그가 뭐해? 천사. 이런 천사 찾아다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도우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천사 폄하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보다는 뛰어나지 않지만 우리보다는 뛰어나요. 지식에 있어서도 뛰어나요. 정서에 있어서도 깊은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향하는 그 소위 표적을 보면요,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 실로암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실로암 못이 동요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도 다 낫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실로암 못에서 그 못을, 물을 일으켜서 솟구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작품이에요? 천사.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받으시더라도. 그런데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뭐다? 종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섬기는 자고 사역자고 일꾼인데, 그런 일꾼,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마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배척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영혼의 구원자, 영생을 주는 하나님으로 평생에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소위 용모를 통해서 왕을 제거하도 목숨을 걸고 제거된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충이라고 그러죠. 충. 또 친구들은 다 배반해도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있죠.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렇게 충과 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렇게 충성을 받는 왕, 의리를 지키는 친구가 그 충과 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에 결코 끊을 수 없는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제대로 알면,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기의 불리익, 자기들의 형편, 이런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 신앙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천사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에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요, 4절에서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천사 또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목숨 걸고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2절에 보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 이 만유를 소유하는 소유권자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으면요, 거의 절반은 다 뺏어가요. 현금이 없으면요, 이건 뭐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상속자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은 세금 없는 상속자예요.
소유자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는 뭐예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을요, 이 마음으로 실감을 해야 돼요. 이거 좀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상속자라는 것이 실감이 안 되면요, 실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라틴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누미노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신성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누미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찰에 딱 들어갈 때에 뭐가 보여요? 탑 보고 놀래요? 뭘 보고 놀래요? 그렇죠. 놀래는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그런 거를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뭐를 느껴야 되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위 오염되고 부패된 내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누미노제의 첫 번째 감정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야 되지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서면요, 이 오염되고 부패된 연약한 존재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져야 돼요. 네. 거룩함 앞에 두려움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런 오염되고 부패된 나를 그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누미노제는 뭐냐? 거룩한 두려움과 친근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걸 좀 확장시켜 나가세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예. 그걸 좀 실감하시면서 뿐만 아니에요. 여기 2절 보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그래요. 창조주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초의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천사에게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나에게 내가 필요할 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울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이 내 길을 밝히세요. 빛으로.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없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덮어놨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그 본체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본체, 그 실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요,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 여기 이제 이 형상이라는 말이 본래 헬라어에서 뭐냐면 카라크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라크테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캐릭터예요. 캐릭터가 뭐예요?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네. 자, 근데 이 본래 카라크테르의 뜻은 뭐냐면요,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 찍는 거 있죠? 네? 아무도 모르고 본 적도 없지만 문서를 내밀고 거기 도장을 찍어서 보여주면 증명이 되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친구들인가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죠. 어인이 찍힌 게 뭐예요? 여기 형상이에요. 예. 여러분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만 알아요? 겪어보면 알아요. 예. 겪어보면 아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자, 이 도장을 새길 때 어디다 새겨요? 나무에게도 새기죠. 나무 도장이라고 그래요. 뿔에도 새기죠. 그 뿔 도장이라고 그래요. 금에다도 새겨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금 도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금이 도장은 아니에요. 나무가 도장은 아니에요. 뿔이 도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태생적 여러분의 모습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질이라고 그래요. 기질. 예. 템퍼러먼트라고 그래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나무라는 본질을 변하지 않아요. 뿔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금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냥 뭐 흥분 잘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그 성질내는 기질을 다듬질 않아.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다듬어진 기질을 뭐라고 그래요? 형상 또는 성품 또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질이 밖으로 드러날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성질머리라고 그래요. 이거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자연인의 모습은요, 이거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좀 다듬으십시오. 예? 70대도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 죽을 때도 성질 부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누미노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어떤 모습이요? 거룩한 모습, 사랑의 모습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나는 어때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이런 사람 만나면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3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을 붙드세요. 주관자예요, 주관자. 통치자예요. 죄를 정결케 하세요. 예. 우리를 괴롭히는 게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나도 모르게 저지른 이 부패한 삶의 흔적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것까지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사는 이런 일 못해요. 천사는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부름꾼이다. 네. 여러분, 주인과 함께 있어야지 종이나 심부름꾼하고 같이 있다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고 해서 주인을 버리고 종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져요. 소위 최고 권력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 뭐? 측근이라고 그래요. 측근. 예. 그러니까 감히 통치자에게는 접근을 못하니까 이 측근들을 통해서 올리잖아요. 이 천사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 이게 5, 6세기, 5세기와 6세기 사이에 살았던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데요. 그의 전공 과목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그가 성경을 통해서 천사의 등급을 매겼어요. 최상위 등급, 중간 등급, 그리고 하급 등급. 그래서 최상위 등급은 뭐냐면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 혹시 기억나세요? 이사야서나 거기에 또는 출애굽기의 성막에 지성소의 법궤를 덮고 있는 천사, 예. 세라핌,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최상위 등급이에요. 그 세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요 중간 등급이에요. 하위 등급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은 제 하위 등급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을 섬기는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최상.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배를 돕는 그 천사는 중급. 사람에게 와서 실제 사람과 접촉하는 천사는 하위 등급인데 우리가 아는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같은 천사예요. 근데 그들은요, 역할은 하지만요, 통치권,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질 못해요. 천사는 서서 섬기는 자예요. 그런 천사를 여러분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 혹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서 배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천사를 숭배할 수 있어요. 어젠가 요즘 트롯 대세라면요, 현역광하고 미스 트롯 4, 거기 어떤 여자 가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결승전에 올라간다면 지옥이라도 가겠다. 그런 말을 해. 공개적으로요, 방송에서. 그래서 저는 속으로, 소위 미스트롯이 뭐고 현역광이 뭐길래 자기 영혼을 지옥에까지 팔아먹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혼 천사에게 팔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천사를 비교해요. 첫 번째는 뭐냐? 신분이에요. 신분. 예. 예수님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언제 천사에게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냐 하지 않았다. 천사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 사역자, 바람, 불꽃, 위대한 일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종,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곧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난 실감이 안 나. 여러분, 모르면 실감이 안 나요. 예? 실감 나세요? 실감 나려면요, 가까이서 그분과 교제해 보세요. 그분을 깊은 곳까지 알 수 있도록 좀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분 뜻에 순종도 해보세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요, 지위에 있어서 지위, 천사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경배하다가 어디 나오죠? 6절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는 존재예요. 예.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천사는 예수님 앞에 뭐예요? 경배하는 거야. 예. 엎드려 경배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면 천사의 엎드림과 경배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여기 8절 보세요.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냐면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이 규는 뭐냐면 군대 지휘관들, 뭐 분대장이나 소대장은 그런 거 없어요. 중대장도 없어요. 이 규는 대대장부터 갖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지휘권, 통치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영원한 공평한 규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천사는 뭐예요? 사역자요, 경배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지옥까지 가겠다. 누구 따라서? 귀신 따라서. 가지 마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겠다. 하지 마세요. 영혼을 팔아먹지 마세요. 혹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좀 힘들게 하고 불이익을 받게 하더라도 내가 아는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현재 도움이 되는 천사보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나오는 소위 뭐죠?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신분, 지위, 본질. 이 본질의 차이는 뭐냐면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예요. 여기 보면요, 여기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11절이요.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천사예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버리세요. 요 분야에 쓰다가 요 분야에 이 천사의 역할이 안 되면 다른 천사 쓰는 거예요. 갈아입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존하십니다. 여전하여 연대에 다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왜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될까? 죄송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되는 분도 있어요. 되는 분도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요, 또 영원자요, 또 경배를 받을 소위 공평한 규와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천사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옆에 가까이 계셔서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도 꼭 참석하시고요. 근데 이거는요, 예배 참석해서 예수님 아는 거는요, 요 새끼 손가락으로, 소위 새끼 손가락으로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새끼 손가락으로 요 생수병 하나 들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 참석하세요. 예배도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15분 정도 시간 내서 말씀 좀 읽으세요. 그러면 이 손가락 2개 혼자 드는 것보다 낫죠. 2개가 들면. 그럼 3개를 들려면요, 읽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공부도 좀 하세요. 제가 설교도 하고요, 공부도 하잖아요. 해보니까요, 이사야 66장 전체를 1년 3개월 만에 강해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요, 동일 기간에 몇 장까지 나갔냐? 12장 끝났어요. 12장. 우리 아주 오래전에 열왕기 상하를 했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는데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해서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 윤곽은 잡지만 공부를 하면요, 샅샅이 두져요.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는데 지금 23장 본문 끝났어요. 이사야서도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성경은 읽고 듣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알려면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실감이 안 나시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소위 천사처럼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도 있어요. 우리보다 뛰어나요. 또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중보 역할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그 천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 안에서 내가 참된 사랑과 친근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또 천하 만물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내 삶에 한순간 한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